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오늘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 근심하지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다른 얘기로 하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에 단마음으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럼 근심 안 하면 되지, 걱정 안 하면 되지, 그렇게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가끔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전에 보면은 그렇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누구는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고, 누구는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수긍이 되고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대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를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자로서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니면 염려하는 것이 내가 지금 옳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게 됩니다. 그런 적이 없으세요? 너무나 근심이 되고 염려가 돼서, 아니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 염려가 마음속에 왜 그대로 있는 건지,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닌지, 분명히 성경에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도대체 그런 건지, 그러면은 내 신앙생활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해답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14장부터 시작되는 16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일종의 고별 설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의 첫 마디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거죠. 첫 마디가 뭐냐면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니, 그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왜 그 하고 많은 말 중에 예수님께서 이 첫 마디로 하시는 것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주실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남겨질 제자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이것은 근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의 첫 마디를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인생 속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근심이 없는 게 아니고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의 동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요라는 것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동요를 멈추어라. 이게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동요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어쩔 때 마음이 흔들립니까? 마음의 근심, 염려,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불확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성. 뭐에 대한 불확실이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것이 깊은 뿌리가 돼서 모든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그런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또 우리가 맞게 되는 죽음에 대한 걱정, 그 후에 인간의 목적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뿌리가 되어서 인간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어떤 동요와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들이,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싹 없어지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을 오늘 전제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근심거리가 싹 없어질까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이 싹 없어질까요? 걱정, 염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이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르침, 근심하지 말라, 또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의 대목은 우리에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명령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안 하는 완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그러한 요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 말씀이 주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근심의 문제를, 제자들의 근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근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근심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다른가 하면, 우리는
근심이 없는 삶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삶, 신앙인의 삶은 근심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심이 있긴 있는데 그 근심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세상 사람들께 다른 게 뭐냐 하면 근심이 그대로 있고 두려움도 있고 마음에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나간다고요? 네, 그것을 가지고 그 근거가 무엇이?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근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근심이 있고 없고가 신앙인이냐 아니고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심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그 근심을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은요, 그들은 지금 불확실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제자들이 이해해야 될지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판다는 사실도 그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팔린다는 것 자체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에요. 왜 그렇죠?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그들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분이에요. 그들이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을 따라가면 뭔가 희망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낭만 가운데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새로운 일을 맞이할 것 같고 뭔가 희망찬 일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제자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굉장한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팔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것도 제자 중에 한 명한테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팔릴 수 있는가?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뭘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어딘가 갈 거라 이거예요. 가는데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할 어디론가 내가 간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자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따라갈 준비가 돼 있는 자기들인데 아니 우리가 갈 수 없는 어딘가를 자꾸 가신다고 말씀하니까 이 제자들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게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어떤 사건까지 보게 되죠? 글쎄 세상에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명색이 그래도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생각하겠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에 아니 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부정할 정도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베드로가 그럴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제자들은 너무나 이 상황들이 당황스럽고 이것이 참으로 불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요 무슨 취미로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죠?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건성건성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 갖고 누가 뭘 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을까요? 전부로 알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루 예수님을 안 따라도 되고 예수님을 덜 따라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예수님을 전부로 알고 예수님께 모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간다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고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상태를 여기 보면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게 직면하는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그래도 위로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것을 무시하지를 않으시고 그것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근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심이 현실적으로 항상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데 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에는요, 이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 어떤 말씀을 덧붙이고 계신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차원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세상적인 차원으로 격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은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이 성경에만 있는 말일까요? 성경에서만 이 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근심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을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얘기하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일반적으로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은, 누군가 어려움이 처한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근심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냉철하게 얘기해서 그런 위로는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한 일들 중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정말 어떤 위로가 필요한 일,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사람의 말의 위로가 누가 와서 위로해 줄 때 그것이 어쩔 때는 위로가 되기보다는 그것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얘기하죠. 그러나 정말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요, 그것이 그저 말로밖에는 우리에게 오질 않아요. 그것이 내 현실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현실은 힘들고 한데, 사람들은 와서 늘 인사처럼 위로한다고 얘기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요,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우리 정말 아픈 부분, 정말 필요하고 정말 해결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하여 이 세상의 위로의 말은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와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 말씀에는요, 세상과 다른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위로가 있다는 거죠. 그 위로가 어떻게 다릅니까? 바로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즉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근심하지 말라는 이런 의로의 말씀은 거기는 반드시 이것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뭐가 다를까요? 너무나도 단순한 문제지만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심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요, 그죠? 인간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우리 립서비스 알죠? 미국 사람들이 립서비스를 그렇게 잘한대요. 별일 아닌 것도 그렇게 말로 칭찬을 하고 뭐 위로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대요.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근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는 의로이기 때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십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통과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그가 실제적인 그 모든 고통들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루신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냐 하면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세상에 주는 근심과 같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우리의 못난감과 연약한 것과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지시고 찢기시고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그것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마음이 흔들리지 마 라고 그것을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막연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낙관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낙천적인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잘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저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잘 된다고 생각해. 그럼 우리 위안들을 많이 봤죠?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좋은 것만 생각해, 하다 보면 잘 되겠지. 그런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심리적인 안정을 주죠. 심리적인 안정. 요새는 그런 치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막연한 낙천주의, 이 세상은 잘 될 거야, 그냥 안심해, 걱정할 것 없어, 우리 인간에게는 미래가 있어, 하다 보면 잘 되겠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 그러면 잘 될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심리치료인 거예요. 막연한 낙관주의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뭘 근거로 해서 하고 계시다고요? 예, 십자가요. 그 십자가에서 친히 경험하신 그 모든 고통과 진리의 그 완성,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실제적인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놀라운 건 뭐냐면요, 복음이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문제 있잖아요. 인간들이 가진 이 현실적인 문제를요, 복음은요, 회피하거나 그 문제를 축소하거나 그 문제를 감추질 않아요. 복음은요, 그 문제를 감추지 않고, 세상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세상은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춥니다. 인간의 문제들을 축소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될 거라고 위로합니다.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너희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일시적인 심리적인 안정을 주어서 무엇을 하게 하는가 하면, 현실적인 이 문제, 인간이 가진 이 문제들을 직시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외면하고 회피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이 근심의 문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근심하지 말라는 거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2절로 3절에도 보면은, 보세요,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 집은 뭘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집에 그 아버지 집은 천국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비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예비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따로 그 집을 또 만드는 것입니까? 또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예비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거할 하늘의 처소를 어떻게 예비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그 제자들의 거할 곳을 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들이 거할 처소, 우리가 거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느냐 할 때,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비하셨다고요? 예, 십자가를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할 그 처소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근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떠나지만
바로 내가 하는 일, 그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일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근거해서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하지 말라하고는 다르죠. 그 근심하지 말라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수많은 근심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명심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근심거리 때문에 망하거나 절대로 쓰러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증거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거할 처소를 이미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없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근심거리가 없대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심거리가 세상에서 없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무덤 속에 있든지 아니면 근심할 IQ를 갖고 있지 못하든지. 누구나 다 근심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건 뭐라고요? 그 근심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 근심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일은 결코 없어요. 쓰러지는 일은 우리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찾아왔다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근심의 뿌리가 되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산산히 부서뜨리신 그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여동하지 않고 굳건히 서나가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근심이 오는 거 그거 근심하지 마세요. 말이죠. 근심 오는 거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 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인하여 결코 망하거나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